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주 안에 있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로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만해 온 마음 다하였어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 힘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아멘. 주의 마음이 성령으로 불타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이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네.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네.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한 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원망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언제나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에도 워십이라는 주제로 2주간 영성훈련을 통해 바른 신학과 상한 감정에 대해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단편적으로 배운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더 공부하여 바른 신학을 정립하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순간에도 상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치유해 주시고 악한 영들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AMI 청소년들이 항상 예배자에 대해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도 애들이랑 얘기해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디디아 박수빈 청년입니다. 현재 대전 대성여자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시기, 신앙, 연애, 교우관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세요. 활짝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에서 중고등부 3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창동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연구원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핸드폰 또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을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 또는 진로, 연애 이런 것들을 상담해주고 싶어서 왔는데 사실 저도 뭐 잘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서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은 부담없이 신청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사랑하는 에이마이 청소년부 친구들. 울 거니 말 거니 나도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싶다.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그리고 다시 만나요. 와줘. 나 너네 없으면 혼자 있어야 된다. 그래.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네, 전사님 광고 몇 가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 에이마이 청소년부의 워십인 영성훈련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2주간의 예배 함께 드렸었는데요. 이 예배의 시간 우리 함께 꼭 기억하면서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부는 안전을 지키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발열을 체크하고 손소독하고 지정좌석에 착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이 생활 준수 사항들을 지켜가면서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유튜브에 다양한 컨텐츠들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면서 성강 신앙 공동체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에 예배가 마쳐진 후에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예배에 오지 않은 친구들에게 링크를 보내주시고 신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8월 에이마이 청소년부 예배는 8시 30분에 한 번만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착각하지 마시고 8시 30분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4층 에이마이홀에서 워시팀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 비우시지 마시고 모여서 다시 모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3층 찬양대실에서 교사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2020년 비발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영상 3주째 나가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여자친구들은 비발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남자친구들도 많은 신청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광 목사님께 바로바로 연락해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 2주간 우리가 영성훈련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루하루 삶 가운데에 실천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이 어디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본문으로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고 또 다른 본문을 사용하더라도 창세기나 에베소서처럼 또 시편의 말씀처럼 항상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또 본문으로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혹시 로마서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66권의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를 본문으로 자주 여러분들에게 전할까요? 아닙니다. 성경 66권은 모두가 동일하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담겨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66권의 성경 중에서 로마서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전하고 인용하는 이유는 로마서 이 본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없기 때문이죠. 다른 부분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강조하고 또 에베소서는 구원의 사역 가운데에 교회나 공동체에 대해 강조합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이신칭의에 대해 설명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까지에 대해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여러분 혹시 로마서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의 로마서를 우리가 세 파트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장에서 11장까지가 복음의 원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인간이 복음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말씀을 나눈 그 구원론의 그 신학적인 뼈대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12장부터 15장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복음의 실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원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로마서 본문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있어요. 뭐냐면 로마서는 분명하게 복음의 핵심을 신학적으로도 이야기하지만
그 신학적으로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에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에 가면은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마지막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안부를 전하고 또 편지를 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인사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러분 로마서를 볼 때마다 또 말씀을 나눌 때마다 몇 장의 말씀이 나오는지를 기억하시고 6장, 7장, 8장의 말씀, 3장의 말씀이 나오면 이것은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나누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그것에 대해 성경이 말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작년에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나누는지 정확히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막을 좀 도와주세요. 민규 전사님. 네,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고 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심을 받은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그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구원론에 대해 정확히 이해했고 또 구원론을 삶 가운데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아주 탁월한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낮은 자존감으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조심이며 사도이며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분명한 구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배자는 이 바울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이 복음 위에 바로 서도록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업으로 이 바울처럼 또 목회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직업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전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 로마교회와 로마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로마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굳세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굳세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굳세게라는 것은 굳게 고정하다, 또 굳게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텐트의 사진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텐트에서 많이 잡았는지 또 텐트를 쳐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텐트를 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어떤 모양이나 멋이 아니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 텐트를 유지할 수 있게 아주 견고하게 뼈대를 세우고 기초를 다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뼈대를 견고하게 세우고 기초를 잘 다질 때에만 어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풍파가 와도 이 흔들리긴 하겠지만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당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은 또 저는 이런 마음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전도 여행 중에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로마 안에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상한 것은 그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타나 있는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에 의해서 교회로 공동체로 함께 모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들의 모습이 저렇게 시기와 악의와 분쟁과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이웃을 해하는 것과 이런 악의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7월, 8월 함께 나눈 말씀들이 이해가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결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뒤에 모습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간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했고 또 점점 성장했겠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의 믿음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가지의 영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착각이 찾아오게 되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무감각이 찾아오게 돼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착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그 다음 절 읽어드릴게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계속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 영적인 착각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스스로가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의 모습은 어떻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그 안에 내가 지혜롭지, 내가 똑똑하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혜롭지, 그 사람에게 물어봐서 해야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에 대해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모두 드러내어버리고 그 안에 사람의 생각으로 채우고 그 안에서 교만이 싹 튼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교만으로 내가 똑똑하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몰아내고 영적인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단계인 영적인 무지함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감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지만,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분명히 선포했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다지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무감각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은 다시 어두움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혹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만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자막을 넣어주세요. 네,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진짜인 척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곳에 서 있는 저에게 동일하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진짜인 척하는 가짜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악이나 시기나 질투나 분냄이나 저는 이 말이 정말 이렇게 와닿아요.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자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인생인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산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인 척하는 너무나 불쌍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침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에 대해 물으면서 12장부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1절 말씀 우리가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잘 생각하면서, 단어를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왠지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하니까 꼭 우리의 몸을 이렇게 구약시대처럼 제물로 드리라, 이런 의미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굉장히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몸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뭐로 이루어져 있죠?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몸은 우리의 뼈나 우리의 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몸은 너무나 멋진 말이 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12장 1절에서 말하는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렇게 상징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나누어지죠. 가짜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가 길을 걷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도 예배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제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은 죽어있는 제물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첫 번째,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앞에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이나 이 세상의 모습을 따르거나 모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세상의 문화를, 가치관을 스승으로 모시지 말고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금방 잊어버려요.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세상의 재미는 어떻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높은 가치관에 두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아무도 자기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인권을 중요시하며 진리를 낮게 여기는 경우가 요즘에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동성애 같은 것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시대는 성경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절대적인 것, 진리인 것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 내려놓고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됐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치관에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젊은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잘못된 문화에 빠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 나의 육체가 편하게 원하는 것들, 또 내가 갈망하는 것들, 그리고 눈의 욕망, 내가 눈으로 보고자 하는 것들, 또 살림살이의 자랑거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외모나 성적이나 노래나 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가치관에 젖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세상 가운데에 남고 구원을 따라 구원받는 인생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를, 풍조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고민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를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작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예배 때 나눈 설교를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딱 적용이 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작년 9월에 나눈 말씀이고 그 시리즈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원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제목을 보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라 라고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정원이라면 어떨까? 내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주 푸르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가꾸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고 꽃을 피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고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그랜벨 클라이저라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땅을 고르고 잡초를 뽑아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마음의 정원에 사랑과 묵상, 친절과 선, 지혜의 씨앗을 심고 잘 가꾸어야 한다. 이런 일을 꾸준히 실천하면 그대의 영혼은 차츰 더 향기로워질 것이고 그대의 삶 또한 크게 변화될 것이다. 이 글을 보면서 여러분 감동이 오지 않나요? 어쩌면 이 글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가 구원의 그 길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글 가운데에 세 가지를 이렇게 딱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경이라는 단어는 묵혀져 있는 땅, 오래돼서 있는 땅이나 오래돼서 썩은 땅이나 또 새로운 땅을 우리가 무엇을 심기 전에 밭을 갈구는 일을 하는 것을 기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을 이렇게 기경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기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경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돌을 골라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잡초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서 마음을 기경하는 것. 이미 우리가 7월달 그리고 지난 2주간의 시간 동안 상한 감정의 치유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이 1단계에 속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들, 악한 감정들, 상한 감정들, 이것들을 모두 다 골라내고 그것들을 뽑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집중해서 볼 말씀입니다. 2단계. 상한 감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뽑아내고 치유했다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좋은 씨앗을 고르고 그 안에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금 그 자막 다시 보여주세요. 이거는 절대 진리죠.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상한 감정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들을 치유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깨끗해진 우리의 밭에 좋은 씨앗을 다시 심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화의 과정을 걷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야 할 좋은 씨앗은 무엇이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된 기경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우리가 정말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하는데 가장 먼저 심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선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밭에 찬양을 심어야 하고 기도를 심어야 하고 사랑을 심어야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회개하는 회개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에 기경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이렇게 좋은 씨앗을 고르고 심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또 성화의 길을 아주 단단하게 걸어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책상 위에 보면 종이가 하나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종이입니다. 뭐라고 써있죠? 30일 동안 우리가
도전해 보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매일매일 심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지지난주에 한 청년으로부터 카톡으로 이런 이미지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의 친구인데 한 청년이 저에게 이것을 보내면서 청년부 셀에서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청소년부 됐으면 좋겠다. 연락을 받았고 제가 이번 달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소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축도 후에 이것을 작성할 거고요. 잘 보면 여러 가지가 쓰여 있는데 대부분은 말씀을 읽는 것,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 회개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듣고 불러보는 것. 그리고 이 청년은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친구 있을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그 결혼에 대한 기도를 하려는 친구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 청년은 아직 결혼 안 한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결혼 기도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루에 10번 감사하다고 말하기, 이런 선한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한 감정으로 치유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한 다음에 우리의 그 깨끗해진 마음 가운데에 이런 선한 것들, 좋은 씨앗들을 매일매일 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그 마음의 정원에서 찾아봐야 될 게 3단계가 있어요. 3단계는 이거예요. 날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기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부 다 뭐죠? 미래형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실천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매일매일 잊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을, 선을,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달부터 이번 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들, 아픔들,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듯이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경한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심고, 찬양을 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선을 행하는 것,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감사를 고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들을 매일매일 심어간다면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심어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은 깨끗하게 정리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너무나 사소한 거일 수 있어요. 작은 거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저런 거 해야 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작고 사소한 것을 매일매일 심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진짜인 척하는, 진짜인 척 살아가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절대 가짜로 살아갈 수 없어요. 절대 진짜인 척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인 척하는 가짜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작은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우리의 깨끗해진 마음 가운데에 가장 선한 것, 가장 능력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찬양을 심고 기도를 심고 고백을 심고 사랑의 마음과 선행을 심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요 하나님을 따라 구원의 길을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 작은 소리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연락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런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예배자로 살겠노라 결단하지만 돌아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결단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AMI 청소년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골라낸 그 깨끗해진 마음의 밭 가운데에 가장 선하고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심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기도를, 간구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함을, 가족을 베품을, 가족에게 사랑을 베품을 생하는 우리 귀한 AMI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화의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지만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매일 저녁 눈을 감을 때마다 나 자신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진짜인 척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때마다 당당하게, 하나님,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AMI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더해져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어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좋은 씨앗을 고르고 심기를 날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함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결단하는 AMI 청소년들과 교사들과 청년들과 교육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